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한 학생이 슬픈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합니다. 어제 엄마랑 점쟁이에게 가서 손금을 봤는데 제 앞날의 운명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럽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내가 내 손금을 봐주겠다고 손을 보자고 했습니다. 학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손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금을 보시게 되면 생명선이 있고 지능선이 있고 감정선이 있고 또 운명선, 결혼선, 그리고 재물과 명예를 관장한다는 태양선이 있다고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손을 꼭 쥐어보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손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바로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앞날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허무맹랑한 점쟁이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주어진 기회 속에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장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토기장이는 도회공을 말합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이고 그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 유다는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나라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민족, 바른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강조하시고 그래야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힘주어 선지자를 통하여 강조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볼 때 참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획책으로 인한 또 그 일당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해야 됩니다. 모든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이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며 또 내 인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장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땅히 허락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내 인생은 또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우리가 장래일을 장담할 수 없는 참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또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의 이대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개인적으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여는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의 큰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른 들을 볼 때마다 추수의 기쁨 속에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곳간이 비좁으니 이것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내가 추수한 것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 계획이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크게 착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오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니 계셨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셔서 내 모든 수고를 받으신 가운데 이 귀한 결실을 허락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는 헌신의 다짐이 없습니다. 인생 계획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인생 즐길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1800년대 후반에 제임스 티소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작품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교훈을 받으라고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시게 되면 한 부자가 곡식이 가득한 자루를 곡간에 가득 쌓아놓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까? 내가 어떻게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까? 그는 한껏 깊은 생각 속에 자기 인생을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 배경에 머리는 나와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있습니다. 칼집에서 칼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목을 칠 일만 남았습니다. 저승사자입니다. 제임스 티소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죽을 사자를 쓸 때에 한일자의 아래에 저녁 석자를 쓰고 그 옆에 비수 비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저녁 우리에게 비수처럼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장래도 운명도 오로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했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회전 원반을 말합니다. 이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는 가운데 둥근 모양의 항아리나 그릇을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 농로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차없이 그것을 부수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고 또 저희를 실패케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어진 9절 10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분해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어떠하는가, 신앙적 태도가 어떠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총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수거나 깨뜨리실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속히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 했다가도 그것을 돌이키실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벌 속에 저희를 부수고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인생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셨다면, 나를 부수고 계신다면 우리는 속히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질고를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은 것이 좋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내가 식사했던 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좋지 못하면 내 생활 습관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성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저희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가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이 나라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우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큰 환난이 왔는가? 왜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숙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혼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 윤석열이 손바닥에 새겨진 임금 왕자입니다. 윤석열은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그 주변 인물들이 점치는 사람, 굿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득합니다. 그 정신세계가 무속신앙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국민이 모른 게 아닙니다. 또 신천지 세력과 야합에서 저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단 세력과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정광훈이 일당과 함께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윤석열을 지지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의 머리에 7 한국교회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목사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흔하게 듣는 사람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내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회개해야 할 죄악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7명 목사 가운데 한 사람도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왜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주셨습니까? 교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사고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깨닫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당해서 함께 동조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우리 교인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북극의 추위는 심한 경우 영하 70도를 기록하는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북극 탐험 역사를 보면 병 속의 술이 얼어버렸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북극 탐험대가 어떤 경우 식량이 떨어져서 추위 속에 굶주리다가 고생 심하게 하다가 얼어 죽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에 얼어 죽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구름을 타는 것처럼 아주 평안해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므로 옷을 벗습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잠들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잠이 쏟아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잠을 못 자게 해야 됩니다. 함께 소리를 지르고 서로 뺨을 때려주고 어떤 경우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누려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잠들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신앙에 잠을 자지 않도록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됐을 때, 교회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징벌을, 고난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나 우리는 교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된 나를 부수실 때, 우리 나라를 부수실 때,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그릇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소망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래와 기회를 주시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실 때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을 부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토기장의 작업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징벌을 통해서 저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달으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됨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지금 이 환난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라고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실 때에도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무서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분명히 계시는데 전후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전후 좌우를 지키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성도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믿어야 할, 고백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어려운 환난도 잘 감당케 하신다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2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라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절대로 실수가 없으심을 굳게 믿고 오늘의 환난 속에서 내 인생이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석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됨을, 찬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실 때에도 우리는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 개인에게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놓고 볼 때에 한명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수양대군을 도와서 왕위에 오르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아들이 바로 4대 임금 세종대왕입니다. 큰일을 한 거죠.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이 다 옳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세조와 예종과 성종 임금 때까지 새 임금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린 인물입니다. 동시에 두 임금 예종과 성종의 장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을 빼놓고 최고의 권력을 누린 인물, 그가 바로 한명회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명회가 주상의 신임하는 바가 되어 팔도의 군사를 통솔하고 형벌과 상 주는 것이 손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다가 나이 72세가 됐을 때 148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1504년 연산군 때에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를 폐위시키는데 연루됐다는 사실이 발각이 돼서 불과 그가 죽은 지 17년 후인 이 1504년에 그는 부관참시라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그의 해골에 목을 자르는 가운데 길가에 전시하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다시 당해야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역사는 기록합니다. 한명회의 사후는 비참했다. 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어떤 경우 임금보다도 더한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한명회였지만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났음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한명회가 내 손안에 있소이다라고 외쳤던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 한명회에 대한 드라마가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2번이나 방영이 됐습니다. 한 번은 1984년 MBC TV에서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라는 드라마에서 다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4년 KBS 1TV의 한명회라는 제목으로 한명회에 대한 일대기가 이렇게 드라마로 국민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설중매나 한명회는 한명회라는 소설 원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신 분은 신봉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설중매나 한명회라는 드라마를 각색했던 사람, 원작을 각색했던 사람도 바로 신봉성 작가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는 미미하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과 물줄기가 바뀌는 일들이 참 많다.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섭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섭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명회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했던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설중매라는 드라마에서 정진이라는
배우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죠. 다음에 보면 한명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덕화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면서 또 호방한 연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변희봉이라는 탤런트가 쌍화탕 선전을 하면서 감기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CF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말합니다. 역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한 명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한 명의 손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장래를 주실 것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윤석열 손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손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흘러가는 나라도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나라고 민족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더 복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토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인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각성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무속신앙과 야합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속신앙을 정치적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이 나라 교계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아름다운 첫걸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라,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공고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복된 내일을 향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